비원전 399년 아테네 재판정. 소크라테스가 500명의 배심원 앞에 섰습니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형으로 이어졌을까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선언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는 정치가들, 시인들, 장인들을 찾아가 한 가지씩 물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천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8장. 지혜가 직접 길에 나와 소리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이고 지혜가 대상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체이고 인간이 대상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어로 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철학에는 도착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장 7절. 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겸손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겸손은 이성 앞의 겸손, 잠언의 겸손은 인격 앞의 겸손. 지혜를 찾아가는 것과 지혜가 찾아오는 것.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그 질문에 본편에서 원정과 함께 완전히 열어드립니다.